하나님의 은혜가 말씀을 사모하는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이 참 빠르죠? 이제 5월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부족함이 없는 5월이 되면서 우리가 또한 6월을 준비하고, 특별히 5월의 가정의 달인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내 형제들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면서 그들이 구원받고 믿음의 가정, 인마의 복된 가정들이 되도록 우리 쉬지 말고, 5월이 지나도 쉬지 말고 기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읽은 이 시간에 읽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축복의 백성이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축복받은 백성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우리 가정은 축복받은 가정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교회는 축복받은 교회임을, 아멘. 우리 대한민국은 축복받은 나라임을 우리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독교사에 빛나는 중세 위대한 교부 어거스틴은 젊은 시절 방탕한 청년이었어요. 그의 어머니 모니카는 이 방탕한 아들을 위해서 20년을 하루같이 울면서 기도했어요. 그 모습을 보고 무슨 일이 있느냐고 이 암브로스 감독이 물어봅니다. 그때에 이 모니카가 얘기해요. 감독님, 내 아들이 이 교회에 빠졌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때 암브로스 감독은 이 모니카에게 역사에 남을 만한 위대한 말을 한마디 남겼어요. 걱정 마세요. 기도하는 자의 자식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가정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민족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자, 이 모니카가 그 말씀을 듣고 힘을 얻어 계속 기도하는 결과 이 교회에 빠져서 방탕하던 아들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자, 그뿐 아니라 이 어거스틴은요, 초대 교회에서 중세 교회로 이 가정이 옮겨갈 때에 다리 역할을 한 기독교의 아주 위대한 인물이 되어졌던 겁니다. 이 교회에 빠졌던 그가 우리 기독교사의 귀한 인물이 될 수 있었던 비결이 뭐예요? 어머니의 기도예요. 그 어머니의 기도를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저는 가끔 우리 집사람한테 말을 듣는 게 뭐냐면 막 화가 나면 우리 딸한테 좀 심한 말을 해요. 근데 이 딸도 그냥 막 나를 돕가요. 그럼 막 둘이 가다가 해서는 부모가 해서는 안 될 말을 합니다. 나도 모르게. 그리고 나면 시간이 지나면 막 뭐라고 해요. 나한테, 자식한테 안 될 말, 그런 말을 하게 되면 그 딸이 뭐가 되겠느냐. 곰곰이 생각해 보면 맞아요. 우리 부모님들은 자식들한테 이 죽일 놈의 자식을 많이 하죠. 우리는 그 소리 참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 그렇죠. 그러니까 내 자식들이, 내 자녀들이 죽을 일밖에 생기지 않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저 그래서 이 죽일 놈 하지 말고 이 썩을 놈 하더니 이 썩을 놈도 별로 좋은 건 아니야. 이 말도 쓰면 안 되겠더라고요. 비록 내 자녀들이 내 생각과 전혀 다르게 방탕하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해도 오늘 부모는 자녀의 손을 놓지 말아야 된다. 간신의 손을 놓지 말아야 된다. 손을 놓는 순간부터 그것은 뭐예요? 내 자녀를 포기하는 것 같다. 미워도 그 자녀로 인해서 내가 조롱을 받더라도 그 자녀의 손을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손을 놓지 말아야 됩니까? 기도의 손을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손을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자녀는요, 언젠가는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어거스틴이 돌아온 것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결코 망하지 않아요. 기도하는 자녀는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왜요? 복받은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내 자녀들은 죽일 놈의 자식이 아니라 멸망의 자식이 아니라 복받은 자녀예요. 주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창세기 12장 2절로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셨기 때문에 오늘 내 자녀들은 우리는 복받은 백성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는요, 모압 왕이 발람을 매수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을 저주하려던 발람의 입을 봉에 그저 버리고 그 입에서 계속해서 축복만 나오게 되었죠. 그러니까 이 발람을 통해서 저주의 입술 소리가 나오도록 장소를 3번이나 바꿔갔는데 4번째 시도하지만 똑같이 그 입술에는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축복의 말이 나오더라는 겁니다. 저는 설교 준비를 하면서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그래, 내 자녀가 아무리 못된 짓을 한다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한다 할지라도 부모는 이 자녀를 축복의 기도를 해줘야 되는 것이 부모구나 라는 생각을 가졌어요. 지금 나를 괴롭히고 정말로 이 자녀가 때로는 막 내가 죽고 싶을 정도로 나를 괴롭게 하더라도 그 자녀를 위한 기도를 놓지 말아야 된다. 하나님의 백성은요, 축복의 백성이기 때문에 아무리 발락이 발람을 통해서 저주의 말이 나오기를 원해서 장소를 옮겨봤지만 그 입에서 나온 것은 저주가 아니라 축복의 말씀이었다.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내 자녀들도 하나님의 백성의 자녀입니다. 이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는 저주의 입술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축복의 말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된 백성은 어떤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될까요? 첫 번째, 하나님의 백성은 망하지 않는다라는 확신이에요. 자, 발람의 1차 축복이 주는 메시지입니다. 오늘 9절에 10절에 보니까 내가 바위 위에서 그들을 보며 작은 산에서 그들을 바라보니 이 백성은 홀로 설 것이라. 그를 여러 민족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않으리로다. 야곱의 티끌을 누가 능히 세며 이스라엘 4분의 1을 누가 능히 셀고 이 백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 백성은 홀로 살 것이라 라고 했어요. 무슨 말씀이냐? 아무도 돕지 않아도 망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을 보세요. 바벨론에 포로 잡히고 난 후에 그들은 거의가 나라를 잃은 민족으로 2000년을 살아갔습니다. 물론 고레스 왕으로 인해서 일부만 고국으로 돌아왔지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이제 전 세계에 흩어져 방랑의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다시는 그 유대 민족을 나라를 찾을 수가 없다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2000년인가이나 나라 이런 유대인들은 세계 어느 곳에서 천덕분의 취급을 받고 핍박을 받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우시기 때문에 세계 제일 가는 복을 누리고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 핍박도요, 왜 핍박을 받습니까? 유대인들이 가는 곳마다 경제권을 휩쓸다 보니까 너무나 잘 되다 보니까 미움을 받아서 그렇게 핍박을 받았던 거예요. 망하지만 않을까요? 그를 여러 민족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않으리로다. 민족을 넘어 온 세계가 다 이스라엘 민족이 된다는 말씀이에요. 우리도 영적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리고 그 복을 살려고 해도 셀 수 없이 많을 것이다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과 해변의 모래를 보여주면서 복 주셨듯이 예수 안에서 우리 성도에게 주신 복을 셀 수조차도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쓸만한 물고기가 별처럼 모래처럼이라는 이 짧은 글을 썼습니다. 우리가 보면 이 전 세계 바다에 모래가 더 많을 것 같죠. 근데 별이 더 많대요. 그것도 10배나 더 많대요. 하나님의 이 놀라운 축복이에요. 우리를 이렇게 축복해 별처럼 셀 수 없을 정도로, 모래를 셀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축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처럼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늘 꼭대기에 올려놔도 삽니다. 사막 한가운데 다 던져놓고도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은 망하지 않는다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내 가정은 하나님의 말씀에 서게 되면 망하지 않는다라는, 지금 힘들고 어려워도 망하지 않는다라는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내 자녀들 지금 세상 사람들이 조롱하고 별 볼 일 없는 것 같아도 내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살아갈 때에 망하지 않는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로 9절에 보니까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히브리서 6장 14절에 보니까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이 축복의 말씀을 믿습니까? 이게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믿음은 세뇌라고 그랬죠. 누구한테 세뇌받아요? 하나님한테 세뇌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 우리가 믿어지면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요, 젊은 청년들이요, 이 40, 50대가 왜 이렇게 자경화가 됐어요? 이해찬이가 교육부 장관 되고 나서 또 그렇게 교육을 시키다 보니까 그냥 물들어간 거예요. 한꺼번에 물들인 게 아니에요. 살며시 물들어가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이렇게 자경화되고 공산화가 되고 사회주의가 되어가는데도 못 느끼는 거예요. 코끼리를 훈련시킬 때 어떻게 해요? 처음부터 뜨겁게 해서 발을 들게 하지 않아요. 미지근하게 시작해가지고 점점 올리면서 음악을 틀어주고 바닥을 뜨겁게 하면은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음악이 나오게 되면 저절로 코끼리 발을 들면서 춤을 추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집 얘기 좀 그렇게 며칠 전에 우리 며느리가 카톡을 하나 보냈는데 우리 손녀가 지 아버지하고 아이스크림을 먹다가 조금 먹고 다 떨어졌는가 봐요. 그랬더니 그 아이스크림 없다고 우는데 엉덩이를 들썩들썩거려요. 그냥 달라고. 그 모습을 보니까 얼마나 웃겨요. 이 단맛이 입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렇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복주고 복주며 우리를 번성케 하고 번성하게 한다는 이 약속을 믿으며 우리는 어떤 환경과 여건 속에 있을지라도 좌절하고 절망하지 말자라는 겁니다. 낙심하지 말자라는 겁니다. 내 자녀들을 포기하지 말자라는 거예요. 왜? 내 자녀들도 하나님의 약속된 축복의 백성이기 때문에 이 축복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미국의 존슨 흑기스 대학 어느 사회학 교수가 뉴욕의 빈민군에서 12세부터 16세까지 청소년 200명을 조사를 합니다. 근데 그들의 부모들은 대부분 폭력배가 다름없었고 거의 마약과 알코올 중독자였습니다. 그리고 그 동네는 어떤 동네예요? 율락가였어요. 그러니까 이 자녀들이 보는 게 뭐예요? 그 부모들이 알코올에 취하고 마약에 취하고 율락에 취한 이 모습밖에 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교수와 학생들은 이들의 자녀들 90%는 훗날 범죄자가 되어 형무소를 재집까지 드나들 것이다라고 사회학적인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25년이 지난 후 노 교수는 그때 만났던 아이들을 다시 만나고 왔습니다. 미국 전역을 뒤져 200명 중에 180명을 찾았는데 의외의 결과가 나왔어요. 이 180명 중에 4명만이 단 한 번 투옥되고 모두가 훌륭한 사람이 되어 사회에서 공헌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이 말은 뭐예요? 사회학적인 예상을 완전히 뒤엎은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노 교수가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을까? 그 원인을 살펴보았더니 그 동네에 한 여전사님이 오셔서 그들의 인생을 바꿔놓은 거예요. 신앙만 바로 심겨지면, 믿음만 바로 심겨지면
위대한 사람들이 되어지는 거예요. 문제는 신앙의 믿음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구하지 않고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믿음 생활만 잘 바로 한다면 성도를 이길 자도 해할 자도 없을 거예요. 오늘 박한수 목사님 오는 설교를 오면서 교회 오면서 잠깐 들었더니 그래요. 고등학교 때 마귀를 쫓아냈다라는 거예요.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오늘 우리가 믿음 생활 바로 한다면은요, 우리를 이길 자가 없는 거예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우리를 해할 자가 없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은 저주를 받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뭐 며칠 전이죠. 가나 지역 부호품을 전달한다고 들어갔다가 이스라엘군에 납포된 한국 사람 2명 때문에 이재명이라는 이 사람은요, 이스라엘의 그 총리를 우리나라에서 체포영장을 발부하자고 국무회의에서 발언한 적이 있습니다. 참 웃긴 일이죠. 세상 사람들이 다 웃어요. 세상 나라들이 다 웃습니다. 남의 나라 영해에서 자국 국민을 체포했다고 말해요. 그런데 내 국민이 죽어도 아무 소리 못하고 내 나라 배가 파괴되어도 아무 소리 못하는 사람이 남의 나라 영해를 침범한 사람을 잡았다고 그 나라 총리를 체포영장을 발부하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합니다. 그런데 그 영해는요, 이스라엘 영해입니다. 그리고 이 잡힌 두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철저하게 사회주의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저 이 여자 같은 경우는 제주도 강정마을에 가가지고 그 강정마을 해군기지가 못 돌아오도록 이 주민들을 막 대모로 이끌었던 그런 여자였어요. 우리나라에서 또 그들에게 거기에 가지 말라고 했는데도 무시하고 들어간 겁니다. 이런 것들은요, 확인도 안 하고 본인이 하면 다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문제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스라엘은 이재명이 우습게 볼 수 있는 민족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은요, 미국의 대통령도 우습게 안 봅니다. 왜요? 지금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전 세계 정치, 경제를 잡고 있는 것이 유대인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여기에 있어요. 그것이 발람의 2차 축복입니다. 민수기 23장 21절에 보니까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는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여호와께서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고 반역을 보지 아니하셨다는데 더 할 말이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반역을 보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가나에서 보여주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허물이 많은 민족입니까?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다 보니 좋지 않는 근성들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게으릅니다. 계획도 꿈도 없습니다. 그리고 처우나 부에 더 관심 가지고 불평불만하며 피해의식은 강의 당을 결성하고 반역하고 자존감도 낮으니 인격 관리도 되지 않고 거기다가 윤리적으로도 형편없었습니다. 그리고 믿음도 없어 끝도 없이 표정만 구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자기 백성 삼으셨던 거예요. 오늘 허물 많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겁니다. 하나님을 믿게 하신 거예요. 내 자녀들을 저와 여러분이 부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불러주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처럼 로마서 8장 33절 35절에 보니까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왜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은요 사랑의 채찍은 있어도요 저주는 없습니다. 부모는 자식에게 사랑의 채찍은 있을지언정 저주의 말은 나가서는 안 됩니다.
오늘까지 지금까지 내 자식은 안 돼, 쟤는 안 돼, 얘는 안 돼 이렇게 생각했다면 이제 생각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왜요? 우리가 내 자녀들의 보는 입장에 내 자녀들이 안 된다고 하나님은 우리를 봤을 때 더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저주를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저주받지 아니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자녀들도 저주받지 않는 축복의 백성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하나님의 백성에는요, 앞날에는 영원한 행복만이 있다라는 겁니다. 민수기 24장 5절로 7절에 보니까 야곱이여 내 장막들이 이스라엘이여 내 거처들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그 걸어짐의 골짜기 같고 강가의 동산 같으며 여호와께서 심으신 참 향목들 같고 물가의 백향목들 같도다. 그 물통에서는 물이 넘치겠고 그 씨는 많은 물가에 있으리로다. 그의 왕이 아각보다 높으니 그의 나라가 흥왕하리로다. 자, 아이러니한 것은요, 이방과 발람이나 이방의 발람이 이스라엘이 복받은 백성인 걸 너무나도 잘 안다는 거예요. 오래전 기도원에 강사가 하시던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교회에서 부흥회를 하는데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귀신이 나가면서 탄식을 하더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좋겠다. 너희들은 천국 가면 좋겠다. 우리는 지옥으로 떨어진다. 그런데 이 나간 귀신이 또 다른 사람에게 들어가기를 반복하기 때문에 이 동네 사람들이 놀라서 모두 교회에 나와 예수 믿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런 건 세상이 더 잘 알고 귀신들도 더 잘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도 자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로 성지 순례를 다녀온 성도들이 다 좋은데 요단강을 보고는 다들 실망한다고 해요. 왜요? 지금은 우리나라 겨울 수준밖에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단강 건너는데 겁먹지 말고 영광스러운 천국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앞에 가로막고 있는 요단강 보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자녀들 앞에 있는 이 요단강 바라보고 너는 안 돼 라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영광스러운 천국 보고 능력 주시는 하나님 바라보시고 우리에게 축복 주시는 하나님 바라보시고 소망 중에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늘 웃고 사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셨듯이 알고 보면 모든 것이 행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안에서 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찬송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이 복을 누리기 때문에 또 우리는 축복받은 백성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 예수 앞에 날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저 예수께 아뢰하네. 저 예수 앞에 나아뢰어라. 저리의 증거에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저 예수께 아뢰하네. 눈물 나며 기쁜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앞에 다 아뢰어라. 주의 증거에 무엇이나 근심하지
내 형제들 마음에 안 들 때 기도하세요. 내 자녀들 왜 기도하라니까 아멘들을 하나요? 형제들은 잘 돼야 되잖아, 그죠? 자, 그런데 우리가 좀 더 알아야 될 것이 하나 있어요. 계시록 2장 14절에 보니까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앞에 올무를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해명하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발람이요 이스라엘을 저주하지는 못했지만 모압 왕에게 이스라엘의 약점을 가르쳐 주었어요. 그 뭐냐? 미인계를 써서 모압의 우상을 숭배하게 하고 하나님을 떠나 저주를 받게 하는 거예요. 우리 한국의 정치인들, 종교인들이요, 북한에 갔다 왔던 사람들이 아무 소리 못하는 게 뭔지 알아요? 100명 중에 거의가 이 북한의 미인계에 다 넘어져 가지고 약점을 잡혀서 와서 말 한마디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발람이 발락에게 이스라엘 민족 앞에 올무를 놓았는데 미인계를 써서 우상을 숭배하게 만들어요. 이 말은 하나님을 떠나서 저주받은 백성으로 살아가게 만들어요. 이처럼 그 누구도 우리의 복을 빼앗지도 저주하지도 못하지만 우리의 복을 빼앗을 최고의 적은 우리들 자신이라는 거예요. 세상과 거짓에 미혹되어 하나님을 떠나고 말씀을 떠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자녀들이 바로 이 세상 거짓에 미혹되어 세상 화려함에 미혹되어서 하나님을 떠나고 말씀을 떠나지 않도록 돌아오도록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은 우리 목숨과도 같이 중요합니다. 더 열심히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는 겁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로 6절에 보니까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 보면 무섭지 않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상에게서라고 하나님을 떠나 살게 되면은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는요, 하나님께서 죄를 갚는데 아버지와로부터 아들의 3, 4대까지 이르게 한다고 그랬어요. 요즘에 왕이 사는 왕이 사는 남자예요? 왕과 함께 사는 남자예요? 왕과 같이 사는데 이 영화로 인해서 막 유튜브를 보고 막 보게 되면은 이 단종에 대고 수양되고 세조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오는데, 이 세조가 이 단종을 죽이고 뭐라고 그랬어요? 단종의 시신을 거두는 자는 3대까지 멸하라고 그랬어요. 이 3대는 뭐예요? 외가나 친가나 할 것 없이 다 조선시대는 8천까지를 얘기를 해서 이 3대를 전멸한다고 했어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자는요, 하나님을 질투하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아버지로부터 아들 3, 4대까지 이르게 하는데, 뭐가? 하나님께서 죄를 주시는데. 그런데 보세요, 그 반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천대가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장로님은 지금 3대, 그죠? 네. 장로님, 우리 최주사, 최은하 권사, 그 다음에 성민이 3대잖아, 그죠? 4대 보면 얼마나 큰 축복이야. 그죠? 근데 천대까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 모세가 이스라엘 열두 지파를 축복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신명기 33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을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네가 그들의 높은 것을 밟으리로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는데 너는 행복한 사람들이로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의 자녀들의 이름을 부르고 말을 안 듣고 여러분의 성질을 덮을 때마다 오늘 신명기 33장 29절 말씀을 생각하면서 너 누구누구야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렇게 바꿔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꼴보기 싫고 저거 팍 어디 나가가지고 그냥 꼬꾸라져가지고 잘못했어요 돌아오기보다도 그렇게 기도하기보다는 하나님 너 누구누구야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이렇게 기도해 보자라는 거예요. 그는 너를 돕는 방패죠. 하나님은 너를 돕는 방패다라고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이 복된 존재인 것을 이보다 더 표현한 부분은 없을 거예요. 오늘 우리는요 사랑하는 축복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저주의 백성이 아니에요. 축복의 백성이고 오늘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에게 축복한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내 자녀들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 주신 말씀이요. 우리 교회, 우리 민족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귀한 존재입니다. 내 자녀들이 귀한 존재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의 신부보다 더 귀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므로 우리 모두 그 복을 방해하는 악한 생각 다 물리치고 예수 믿고 하나님의 복의 백성이 되어 이 땅에서도 또한 내세에서도 영원히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육간의 복을 풍성히 누리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 자녀들이 이런 복된 자리에 앉아서 축복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쉬지 않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축복의 백성임을 깨닫고 축복된 백성으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